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만큼 높고 땅만큼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배우는 시간, 오늘로써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구약을 마치고 구약을 마쳤다고 하니까 구약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크게 나뉘죠. 신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울 신자하고 옛 구자를 써서 신구라고 하는데 이 약의 약은 약속을 뜻해요. 그래서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가끔 그 타종교인들의 강의를 좀 봐요. 특히 뭐 도올 선생이라든지 즐겨보진 않지만 법륜 스님 뭐 이런 분들 설법이라고 하나요? 가끔 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도올 선생이 조계종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영상을 짧게 좀 봤는데 그분이 그래도 집안이 대대로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분도 대학 때 신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원래. 다만 기독교와 성경을 학문으로만 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도올이 스님들에게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인들 만나가지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또 강의를 했다 그러면서 아니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신약의 사람인데 왜 아직도 구약을 믿고 있냐.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서를 받았으면 구약, 옛날 계약서는 찢어버려야지 미련스럽게 왜 그것도 붙잡고 있냐. 뭐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죠. 구원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말도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약속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전에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본 말씀이죠. 죄를 지은 하와와 그녀가 죄를 짓도록 조장한 뱀, 사탄의 사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갈라놓겠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여자의 자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사실 동물이니까 대가리죠. 대가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후손하면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여기 히브리어 원문 후손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조장했던 이 뱀의 머리를,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하는, 회복이 다시는 불가능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으로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원시복음이라는 말도 써요. 구약은 이처럼 그저 옛날 계약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필요가 없어져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책이고 미리 내다보고 있는 책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마지막 날에 대해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신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책이고, 구약은 신약이 없으면 반쪽짜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약속은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구약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언제나 함께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거 잘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로도 가르쳐 주셨지만 눈으로도 볼 수 있게 가르쳐 주셨죠. 이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활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기준이 없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그럴듯한 말을 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깜빡 속아 넘어가는 일이 왕왕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한 기준이 되는 성경이 정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신구약 성경이 정해지기 시작한 때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때가 2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실례로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충만한 나라다, 풍성한 나라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처럼 미워하고 빼앗고 싸울 일이 없는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렸다라고 해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대요. 회당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당이라는 곳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네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당 비슷한 곳이죠. 근데 예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었고, 또 그 동네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교육, 생활 전반의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는 아주 복합적인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이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적어도 그 동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넙죽 엎드려서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회당장이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청할 정도면 아마 그에게 큰일이 있겠죠. 알고 보니 그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병세가 아주 깊어서 지금 위독한 상태였던 거예요. 10분 이해가 돼요. 부모는 자녀들이 아프면 병세의 경중을 떠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언뜻 지나면서 제가 잠깐 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병원 응급실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와가지고 아이가 많이 아프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찾는 걸 봤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얼른 뛰어서 와서 보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엄마가 낯이 익은 거예요.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랑 잘 아는 의사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죠. 아무리 의사라도 내 아이가 아프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했고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마 한편 크게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회당장 어르신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요청하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따라서 길을 나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던지 이리저리 밀리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쩍 만졌대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피를 흘리는 병이었는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병이 12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가득, 충만, 한계,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단순히 12년 동안 앓았다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을 만큼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 해결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동안 이 여인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동안 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 그래요. 근데 그러고도 낫지 못했다고 하죠. 돈을 다 쓰고라도 병이 좀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쓰고도 낫지 못해서 지금 아주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 어디 재산뿐이겠는가? 고대인들의 경우에,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녀는 친구도 이웃도 아마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로 간주가 됐고 특별히 여성이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경우에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대요. 왜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회당장 야이로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녀는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그녀를 죄인 취급하면서 피했을 겁니다. 그래서 밀고 밀릴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 있을 때 그 속에 그냥 조용히, 우리 흔히 묻어간다 그러죠. 조용히 묻어서 1대1이 아닌 아무도 자신을 몰라볼 그런 상황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지였던 거죠.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병이,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아버렸는데.
놀라운 일이죠. 병, 아픔, 슬픔,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 때 몰래 예수님 곁에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 몰래 군중을 빠져나가서 집으로 가서 이제 잘 살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굉장히 눈치 없는 일을 하나 하십니다.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왜 예수님에게 감히 눈치 없다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여인의 경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고 또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죄인들은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갖다 대면서 돌로 치고 막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죠.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그토록 원했던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지금 아는 척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댔고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군가 나를 만진 사람은 내 능력의 혜택, 수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치 없는 베드로는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선생님을 만지고 몸이 닿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는 것을 선생님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하고 몸이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과 닿기도 하고 예수님을 뭐 의도하지 않았던 손으로 대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몰라서 정말 누가 나를 만졌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걸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았을 텐데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내 능력의 수혜를 혜택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누군지 몰라서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무언가 예수님은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어서 발걸음을 옮기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왜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말도 못하고 그렇죠? 막 속만 태우고 있었겠죠. 어서 가서 위독한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여기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회당장인 자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이 상황을 도대체 예수님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걸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은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러자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고 숨길 수 없음을 알고는 예수님 앞에 떨면서 나와서 엎드렸대요. 무슨 말을 했을까?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 해서 선생님을 찾아왔고 선생님에게 손을 댄 후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아마 분명히 이런 말을 덧붙였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냐면 율법을 보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피를 흘리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이 말이 윤리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사람은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염의 위험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그를 며칠간 격리해 두었다가 그가 괜찮아지면 다른 병세가 없고 증세가 없으면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혹시 그가 피를 흘릴 때 잡았던 물건이 있거나 접촉했던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과 그 물건들도 격리해 두었다가 다시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낙인을 찍었던 거죠. 그리고 피를 흘리는 사람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지금 상황을 모든 사람 앞에 말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고하는 것이고, 감히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에게 죄를 전염시키게 되었다는 잘못에 대해서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치 없이 길을 멈추신 이유도 여기 있었어요. 그녀가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았고 그냥 그렇게 집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그녀가 병이 나았다고 인정해 주었을까요? 아니, 인정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니, 어떻게 그 병이 나았는지 꼬치꼬치 묻고 정말 나았는지 집요하게 조사하려고 하고, 그러고도 잘 믿어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도 다시 이전처럼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한 번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시 자신들의 친구로,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여인이 나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거고, 아마 마녀 사냥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은 병이 나은 여인에게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거라.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한 병자가 아니라, 피해야 할 병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이 여인도 구원받은 여인이다,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다 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은 여인을 평안히 놓아주도록 그동안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그녀를 괴롭히는 눈빛을 보냈다면,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치 없는 이 말씀은 그동안 환자로, 죄인으로 처참한 삶을 살던 한 여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은 인생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범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큰일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보시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 하나가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안타깝게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인데, 이 말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도 이미 죽어버렸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한낱 죄인으로 취급받던 저 여인 하나 때문에 모두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의 딸을 고쳐줄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구나. 어때요? 아마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 목숨이 다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은 덜 귀한 거 아니지만, 타인에게 존경받고 명망 있는 사람, 혹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여기서 만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앓던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사실 극과 극의 처지였어요. 한 소녀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았을 것이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아주 천하게 여김받았을 거예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의 딸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 소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겠죠. 아유, 우리 회당장 따님. 반면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그녀를 부르기나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녀가 다가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서 피하기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두 사람에게 전혀 차별 없이 대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가치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여인이 몸을 회복하고 삶의 가치를 회복한 이 순간에 오히려 회당장의 딸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역차별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상치 못한 여인과의 만남 때문에 소녀의 죽음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인과의 만남도 소녀의 죽음도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말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회당장 야이로에게 모든 것을 알고 출발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딸이 죽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걱정하지 않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은 딸이 죽은 상황에도 여전히 자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회당장 부부 그 죽은 소녀의 엄마 아빠만 방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장의 가족들, 집안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들이 다 슬퍼하며 울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죠. 왜요? 어린 소녀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시면서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래요? 다 비웃었다고 하죠. 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비웃었다고 하죠. 그럴 만도 해요. 누가 봐도 죽었는데 잔다뇨. 소녀의 목숨을 살려낼 수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없는 저런 말을 저 선생님은 왜 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야, 일어나라. 탈리다 쿰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다고 하죠. 영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보니까 진짜 아이가 죽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정말 살아났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려는 것일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회당장 부부는 딸이 살아난 기쁨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가서 알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시던 혈루병 여인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회당장의 딸이라서 고쳐주셨다 부터 시작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병을 낫게 하시는 의사 정도로만 마술사 정도로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신분, 가진 것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겉모습에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유명세의 혜택을 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동정이 아닙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그녀를 아는 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공표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후에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병이 나은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사람,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신성모독죄의 누명을 쓰는 불평과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은 혈루병 앓던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동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이미 죽은 회당장의 딸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죠. 생명의 회복은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잖아요. 생명을 주신 것이 창조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신 일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을 보여주실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각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태초의 온 세상,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를 다시 보여주실 만큼 엄청난 스케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도 예수님의 이러한 큰 사랑을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알아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우주의 순리조차 뒤바꾸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베푸신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안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